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아이들 데리고 좀 긴 기간 동안에 갔다 왔는데 좀 힘들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18일간이나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왔는데 기온은 거기가 훨씬 높거든요. 37도, 40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덥기는 여기가 더 덥네요. 장마 기간이어서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여기는 아주 매우 덥고,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더 꼬부라지고.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파마하셨냐고?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머리가 이래요. 제가 뭐 멋을 부릴 줄 압니까? 파마를 하게. 제가 파마를 못합니다. 아셨죠? 잘 모르셨던 분들, 목사님이 원래 머리가 저렇구나.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실이 어려운 부분은 현실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것이야 또 대처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당면해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기쁨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절망 때문에 어린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또 때로는 대학 총장, 대기업의 총수, 대법관을 지낸 사람, 도지사, 시장, 심지어는 아직 다 펴보지도 못한 희망 속에서 아리따운 꿈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했던 젊은 여배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작년 수능 시험 끝나고 1교시가 끝난 다음에 한 여학생이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1교시 끝나고 난 현실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재수생은 수능 시험 바로 전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제법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목회를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야기들 보면 그 속에는 현실이 담겨 있어요. 현실의 아픔, 현실의 슬픔, 현실의 고통, 현실의 절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현실에 집중합니다.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현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깊은 고통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18일간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이 경비 문제였어요.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비용이 많이 오르고, 또 전체적으로 또 비용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없던 세금들이, 유럽의 관광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이 많이 생겼어요.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아주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율의 싸움이거든요. 환율이 내려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런데 출국하기 두세 주 전쯤 미국에서 경제적인 어떤 발언을 한마디 했어요. 버냉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내리기는커녕 올라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이거 환율이 좀 내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을 보면 볼수록 스마트폰 가지고도 환율만 보고 다니면서 집에 와도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이 현실에 집중하니까 현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현실을 보면 나는 지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잘 마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집착하고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구할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찬양합니다. 고백, 죄를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감사,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 내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석이라고 하죠.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엎드리면 간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7절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현실을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아픔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현실을 붙들면 붙들수록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아니고 현실에 집중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현실을 고백하는 넋두리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봉사,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봉사 속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는 열심을 내서 하기는 하는데 공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봉사와 열심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엉뚱한 결과가 왔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그 거대한 막대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런데 그렇게 바치고도 망했어요. 부부가 죽고 말았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헌신이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하고 자기도 빌립을 따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믿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합니다. 당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내가 사고 싶다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도 기도하면 병 낫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다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박행신 목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20여 년을 함께 지냈으니까 잘 아시죠? 속까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속까지를 모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실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을 깊이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단 한 글자도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까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야, 그래야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바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에 아이들하고 함께 유럽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18일 동안 내내 좋았어요.
날씨가 정말로 좋았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마치고 독일로 가는데 독일 갈 때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가 비행기, 유럽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한성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그런 항공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걸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소식이 왔어요. 독일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도 많이 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기도했죠. 현실이니까 현실 놓고 하나님, 독일 남부 지역에 비 많이 온다는데 우리 갔을 때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는 스마트폰이 좀 잘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호텔에서 돈을 내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받아가지고 날씨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비가 막 쏟아져요. 우리 가는 날 햇볕이 나요. 가고 나면 또 비가 와요. 계속 그렇게 해가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너무 맑고 쾌청한 아름다운 독일의 남부 지역들을 프랑크푸르트부터 비센까지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기만 하면 어떨까? 이 아름다운 곳들도 다 사막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곳들도 다 사막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도하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오면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기도하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에 가서 기도하겠죠.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겠죠.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죠?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초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저 초는 뭐 하는 거냐 물었더니 가족을 위해서 복을 비는 초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걸 사요. 사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꽂아. 이것이 가족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 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축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제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햇빛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햇빛은 뭡니까? 모두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모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모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될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이 용서돼요.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인간은 안 돼도 하나님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샅샅이 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못한대. 왜? 자기 어떻게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이번에 여행하는데 제가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학생 하나가, 여자아이 하나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도 너무 안 먹어. 인성을 먹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할 때 이제 식당에 가면 앞에 앉아가지고 서양은 포크 나이프 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기를 잘라도요 그냥 갈기갈기 잘라서 죽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먹지는 않아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래서 누구는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점도 안 먹었어. 근데 먹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이고 협박해서 먹이고 막 그래서 먹였어요. 제가 그만큼 사랑하거든요, 애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행할 때 얘가 안 먹으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 내가 안 힘들려면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이기심인 거예요. 나의 이기심인 거예요. 예. 인간의 모습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공의. 모든 것은 용서하셔요.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죄와 친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돼요. 그 속에서 회복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달라요. 착하게 사는 것은 나쁜 일 안 하고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질서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로구나. 저기서 노란불이 켜지면,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 100번이면 100번 다 쓰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오는데 우리나라 도로 사정은 어떤가? 노란불이 켜지면 거의 대부분 급하게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법과 질서예요. 그만큼. 네. 착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현실, 삶의 현실을 한번 그냥 겸손히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만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힘들잖아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음 깊이 받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와가지고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더라.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까르르 웃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고 왔다는데 왜 웃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냐면 우리 애 원래 그래요. 자기 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거든요, 그걸. 전에 남해안 역사기행 갈 때 아이 하나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그냥 소화제도 먹이고 주물러도 주고 너무 아파. 갔다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우리 교회 엄마한테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엄마도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원래 변비가 심해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다 아는 거야. 엄마는 다 아니까 밥을 잘 안 먹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배가 아픈 것도 이해가 되고 다 돼. 그런데 나는 모르니까 속이 애가 닳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쉬워져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서로를 알면 쉬워져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쉬워져요. 용서하는 것도 쉬워져요. 사랑하는 것도 쉬워져요.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물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히 해석하고 깨달아져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현실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붙잡혀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실패하고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고통과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매몰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인간적인 시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거기에는 해답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극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될 기도, 그것은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복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풍요로움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공의롭게 복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